여러분 혹시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SBS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압니다. 세상에 정말 놀라운 일, 정말 이상한 일들을 잡아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놀랍고 이상한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의 맨 마지막 8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을, 무덤이 굴려졌고 굴이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곳에서 흰옷 입은 이 한 청년, 하나님의 천사겠죠, 사자입니다. 그를 보게 하시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 8절은 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도망했다니.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 대화했고 만났고 함께 먹었고 마셨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 시체를 무덤에 넣어 두은 것까지 보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같이 흰옷을 입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워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 이 16장 8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여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세상의 핍박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가복음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고 이 마가복음서 내용을 먼저 받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당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은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죽음, 무덤, 그곳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둔 바로 그 묘실입니다. 그곳은 이 여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슬픔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은 너무나 슬픈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야 했고 제대로 장사도 드리지 못하고 남의 무덤에 이렇게 대신 예수님의 시신을 두어야 했던,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의 자리입니다. 한숨과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이토록 허무하게, 이토록 비참하게 보내야만 했던,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보내야 했던 그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리는 억울한 희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악한 권력이, 이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죄를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씌우시고 자기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형을 취하게 하는, 빌라도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내어버리는 이 기득권의 횡포, 이 권력의 횡포 앞에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묘주입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감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힘없이 말없이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그리고 그분이 묻혀 있는 그 장소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다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음, 그 선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했고 따랐습니다. 갈릴리부터 따랐고 자기 제물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슬픔과 고통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힘과 그 권력을 쫓는 군중 심리들, 그 앞에서 쉽게 변하는 이 군중들의 마음 앞에서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았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겁한 모습을 보게 했고, 그래서 너무나 아팠고,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더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형제와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라는 권력의 부패함도 보았고 그 권력의 비정함도 보았습니다. 위선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로마의 화제를 낸 것도 아닌데 기독교인에게 자기에게 오는 비난을 대신하고자 모함하고 공작을 꾸미고 그 공작에 모든 로마인들이 휩쓸려서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위선을, 그 폭력 앞에 정말 희생당하는 그 희생을 분명히 보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핍박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지도자들도 보았을 것이고 도망가는 성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자기의 연약한 믿음 앞에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이 교회 앞에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주님을 뭐 하시나? 주님은 그냥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나와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느냐고 실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억울한 희생양으로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인해, 사별로 인해서 애끓는 슬픔은 없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희생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도록 정말 슬프고 억울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예수님을 섬겼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는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뭡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억울한 희생의 자리에 그대로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권세 아래 그대로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슬픔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첫 번째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신 것은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가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먼저 가서 그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고기 잡는 동안에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낭망하여 좌절한 여러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로 먼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처음 그들을 불렀던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불렀고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고 많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처음 불렀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첫 헌신을 회복시키시고 첫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가자. 그곳에서 다시 우리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대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Great Commission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대사명, 이 사명을 어디에서 주신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과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도 내가 부활하면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전해라.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예비한 그 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첫사랑, 첫 소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이 먼저 계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신 이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말씀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땅과 장차올 세계의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당에 걸어놓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체가 그 십자가 위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이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곳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의 영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곳에만 계시지 않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 끝까지 그의 교회와 세상 끝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에게 가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1절 너희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공회에 넘겨주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라. 같은 말씀이죠. 성령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하셨지만 그 말씀을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심으로 둘 다 선한 일이지만 어떤 것이 더 선한 일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고 싶은 동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가 이루어지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절망하고 슬픔에 빠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백은 없어도, 지혜는 많이 없어도, 이 환난을 이겨갈 노하우는 많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그의 영은 간구하는, 애통하는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그 하나님께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강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는 듯이 평강이 있을 때도 있고 잔잔한 강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풍파, 무섭고 어려워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영혼 평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만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어떤 마음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앉아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속에 그냥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 돌이 엄청난 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돌을 좀 굴려줬으면 좋겠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돌은 이미 굴려졌습니다.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졌어도 엄청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 비교하면 말입니다. 다 끝날 줄 알았지만, 절망과 슬픔의 자리였고 희생과 억울함의 자리였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